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 그 첫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을 꽃피우는 선물인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어린이 주일이자 우리 봄내 꿈의 교회가 한 달간 묵상할 자비의 달을 시작합니다. 세상은 힘과 속도를 말하지만 우리 주님은 가장 낮은 자를 향한 친절과 불쌍히 여김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의 완고함을 녹아내리고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가 우리 가정을 덮는 따뜻한 치유의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5월 한 달을 자비와 친절의 달로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가장 인색하고 날카로운 말을 내뱉곤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입술에 주님의 친절을 입혀주시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 갖추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순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2절 짧죠? 한 절인데요. 이번 달 자비의 달 중심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네, 표 함께 할 텐데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세상에 소망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주제의 달, 올해 이번 달은 5월달 자비의 달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중에서 자비의 달인데요. 자, 같이 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세상에 소망이 되는 해. 예, 관련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 여기 지금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올해 제가 기도하고 작년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또 충성, 온유와 절제 이 9가지를 가지고 올 한 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그 중에서 자비의 달이에요. 네. 이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 이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했습니다. 이 9가지 열매를 다 맺으면 좋겠죠, 그죠? 매달 기도하시면서 이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심으로써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가족이 우리가 꼭 죽어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천국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사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열매를 맺어가면서 가족들이 화목하게 사는 그 자체가
천국입니다. 물론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천국으로 가겠지만 그 전에 이 땅에서 어떡하냐? 이 험한 세상 어떡하냐? 그렇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랑과 그 기쁨과 평안을 얻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선언을 해야 돼요.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나눠야 되는데 이 믿음의 선언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주보 제일 앞에 옆에 있어요. 믿음의 선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꼭 이 믿음의 선언이 우리가 마음속에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평안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작아. 다시 한번 할게요. 하나님의 자비로 평안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아멘 하셔야지 축원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사랑이 넘쳐올 수 있습니다. 우리 서로 이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 가운데 사랑이 넘쳐 흐를 겁니다.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은요, 설교하고 말씀 전할 때보다 이 시간이 제일 밝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서로 사랑이 넘쳐나고 인사할 때 그 밝은 모습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말씀은 알아서 하나님이 주실 거고 받아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자비의 달입니다. 그리고 또 5월은 또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 나라에서 말하는 가정의 달이기도 해요. 어쩌게 보면 이 자비의 달이라는 제목을 가진 게 잘한 것 같기도 합니다. 이 가정의 달은 가정의 화목과 사랑이 넘치는, 그리고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지만 다음 주에는 또 어버이 주일,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스승의 주일, 그 다음 주에는 부부 주일, 그 마지막 주일은 가정 주일로 지키는 게 5월달이거든요. 보통 교회에서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절차나 이런 것들을 관련한 것도 있지만, 근데 그 가정의 달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자비예요, 자비. 근데 이 자비의 뒤에 안에 있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자비를 이어서 보면 용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서. 근데 우리는 용서하기 되게 힘들어 하시죠, 그죠? 용서하기 힘들어요, 그죠? 내가 의가 너무 강해서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내가 벌을 내려야 돼. 누가 잘못하면 내가 어떻게든 벌을 내려야 되고 한마디 욕이라도 해줘야 되고 막 고함을 질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인간의 죄성이 바로 그런 겁니다. 누구도 그걸 거부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근데 하지만 그걸 막을 수 있고 그걸 막아줄 수 있는 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그걸 억제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그 마음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내 가족과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다. 오늘 자비의 달 첫 주 5월 3일입니다만 5월 3일 어린이 주일로 지키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은 뭐냐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친절,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언어. 이 언어라는 거죠.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말이 되게 중요해요. 보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학교에서나 보면은 이 말 때문에 싸움을 해요. 사실 다짜고짜 주먹질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뭐 말도 없는데 가가지고 묻지마 폭행도 요새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이 말에는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이 말도 있지만 이 눈빛도 있어요. 우리 아까 전에 함께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데 그때 우리 이영수 집사님이 째려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시면 사랑이 넘쳐나요? 상대방이 이거 뭐냐고 하는데 때리고 싶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죠? 학교에서 갔다 보면요.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제가 서울에 있는 영등포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 바로 옆에 산 너머에 성남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학교에 야간고등학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새는 많이 못 보는 일이지만 옛날에는 학교끼리 패싸움을 많이 했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딴 거 아니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다른 학교가 보이는데 한번 또 쳐다보면은
그래서 그러면 야리냐? 그래요. 그쪽에서 뭐 막 XX 나오는 거지. 에이 한 명이 꽉 치면은 와 싸움이 나요. 그만 8명씩 모여가지고 막 싸움이 나거든요. 그런 일이 비비했었어요. 예.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언어거든요. 언어. 말. 말이 되게 중요한 건데 오늘 제목 뭐냐면 친절,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언어. 그리고 오늘 그 언어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는 자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가정의 달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가정 안에서 사랑이 넘치고 그 자비로운 언어, 용서하는 언어, 친절한 언어가 나오고 그 안에서 풍겨나갈 때 그 구성원들이 밖에 나가서 가정을 벗어나는 직장이나 학교나 사회에 나가서 그 언어가 다시 퍼져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하나하나가 가장 소중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작은 공동체가 부부인데요. 그 다음에 허락하신 게 부부를 통해 나온 자녀와 함께하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가정 안에 그런 것이 없고 아주 사랑이 넘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이들 그러니까 오늘도 이종훈 집사님이 못 오셨네, 그죠? 자녀가 없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요, 성경이 말하는 아이는요, 단순히 아이가 어린 아이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린 사람들을 말하기도 해요. 오늘 그 중심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른이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이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 근데 사실은 말씀에는 이래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도 하시긴 하시는데 자,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 이 어린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좋은 교육, 그 물질,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뭐냐면 자비로운 성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 부분은 대부분 어르신들이 동의를 하십니다. 자비로운 성품. 그래서 보통 인성교육을 학교에서 시키기도 하고 또 교회 주일학교에서도 인성교육을 시키기도 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특히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한 절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친절, 불쌍히 여김, 그리고 용서예요. 세 가지. 친절함, 불쌍히 여김, 용서.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자비의 달 말씀에 들어가 있는 말이긴 하는데요. 친절, 불쌍히 여김, 용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언어라는 거죠. 이런 세 가지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말을 했을 때에 상대방에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걸 마음이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에 장착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즉 그것을 한번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친절함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텐데 우리가 말씀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건 뭐냐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친절은 구원받은 자가 입어야 할 거룩한 옷입니다. 예, 친절은 구원받은 자, 우리는 다 구원받으셨잖아요. 그러시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소리가 안 나오죠?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 나와요. 지금 찝찝해도 아멘이라고 하셔야 된다니까 그랬잖아요. 그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 여기 관련된 말씀을 하나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인데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을 입고 아멘. 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는 택함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었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요, 바울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바울은 성품이라는 것을 옷 입는 것에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친절, 이 자비는 내 안에 저절로 우러나오는 감정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이라도는 어떤 정체성에 맞게 우리가 의지적으로 선택해야 해서 입어야 할 겉옷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친절은요 쉽지가 않아요. 그냥 친절은 내가 뭐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속에서 의도하고 내가 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 겉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예. 본문에 친절하게 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원어로 보면은 이 헬라어가 언어가 있는데 원어를 보면 그 기네스테라고 하는데 그냥 기억만 하시고 이 언어의 뜻은 뭐냐면요. 성숙한 상태가 되어 가라예요. 친절하게 하며가 뭐냐면 성숙한 상태로 되어 가게 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당장은 안 되지만 이 친절이라는 것이 지금은 힘들어. 내가 당장 친절하지 못하고 어떡해. 남들에게 친절한 말 잘 못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떻게 된다면 친절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게 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들과 자녀와 있을 때 미쳤던 일은 없던가? 자녀에게 아니면 남편에게 아내에게 뭔가 심한 말 했던 게 아닌가? 이웃 사람에게 옆에 있는 상가 주인에게 내가 조금 기분 나쁜다고 해서 확 화냈던 게 아닌가? 친절을 저르지 않은 생각해 보시면서 이제 어떻게 한다? 지금부터 변해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친절은 바로 훈련을 통해서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국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입고 자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런 것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입었는데 그걸 입었다면 그 입은 대로 우리가 베풀고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 옷만 입고 그것만 입고 남들에게 그걸 섬길 줄 모른다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러기를 노력하고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요새 볼까요? 가족 사이에서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내가 수고해주고 밥 줘주고 빨래해주고 저희 아이들도 보면요. 엄마가 집에서 빨래하고 밥 해주고 빨래하고 그러잖아요. 당연한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요. 양말이 상이 없잖아요. 그러면 엄마 빨래 안 했어? 양말이 없어. 근데 그 말 한마디라도 엄마 힘들었구나. 오늘 빨래가 없는데 어떡하죠? 엄마 힘들었죠. 근데 어디 바쁜가 봐요. 이렇게 하면 좋잖아. 그죠? 아이씨 양말이 없는데 막 이러다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수고를 몰라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뭐 없는데? 마샤스가 없는데? 예. 저는 그래서 저희 사모한테 여기 옷 데려달란 말도 안 해요. 힘들까 봐. 그냥 제가 데려입고 뭐 이 정도면 괜찮아 하고 안 데려입지도 않아요. 물론 이제 왜 데려입고 왜 깔끔하게 입어야 되냐면 밖에 나가면 남들이 또 욕해. 그래서 아내의 욕을 안 먹이려면 내가 잘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게 뭐냐면 누굴 해주고 안 해주고 떠나서 그걸 당연한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 수고를 알고 우리가 감사하고 사랑의 말로 고맙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말해주면 좋은데 그 말 한마디가 되게 중요한데 남편은요 밖에 나가서 쭉 이러는데 그 헌신을 알아주지 못해요. 저는 감사한 거는 밖에서 뭐 하고 열심히 일하다가 집에 들어갈 때 아내와 자녀들이 다녀오셨어요? 아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와서 막 안아줄 때 너무 행복해요. 그때 다 녹아내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집 가보면요. 아버지 들어가잖아요. 아무도 안 켜나와. 집에 사람이 있는데 썰렁해. 나오는 건 강아지 새끼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그런 마음이, 그게 뭐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남편의 헌신이 이제 당연한 듯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순종하고 따라주는 것들, 자녀가 순종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모든 것들도 그 수고로움에 한마디 말이라도 고생이 많다, 사랑한다, 안아주고 해주면 되는데 그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요,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요. 우리 전사님이 저하고 처음에 결혼했을 때요, 제가 제일 싫었던 게, 제일 좀 안 좋았던 게 뭐냐면,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좀 사랑한다는 말 좀 해봐. 그랬더니, 못하겠대. 그 나중에 가봤어. 그랬더니, 우리 처갓집 가보니까, 처갓집 자체가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 우리 여기 장모님 오셨네. 그죠? 근데, 그 말이, 이게 이유였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사실 저희 부모님도 그걸 안 하셨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갈급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 아기 때 태어나서 그냥 100일 되기 전 안아가지고 죽겠다고 되게 있었어요. 그래서 영주야 아빠가 영주를 사랑해. 종태야 아빠가 종태를 사랑해. 요새 우리 아들은요. 지가 불리하면 꼭 그래요. 아빠 안아줘. 아빠 사랑해. 막 이러는데 그거면 어디예요. 그죠? 그걸로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네. 이처럼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너무 가깝다 보니까 당연한 거죠. 어머니가 빨래해주는 거, 밥해주는 걸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게 많다라는 거죠. 우리 지금 상황 자체가.
따뜻한 말 한마디로 반응하는 것이 친절이라는 거룩한 옷을 입는 행위라는 겁니다. 우리 뭐 잘해줘가지고 뭐 엄마 대신 설거지를 해주고 요새 우리 딸이 하고 있지만 우리 딸이 하는 거는 그거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월급 받고 그러려고 하는 거고. 자, 대신해 주는 게 말 한마디.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우리 큰딸이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아들은 표현을 잘하는데 이 말이 중요한 거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표현해 줄 수 있는 거.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아까 친절히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훈련이라고. 훈련이에요.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지금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이제 50년대 생에 사시는 그 남자분들 있잖아요. 주변에 여기 계신 분들 많이 해당되는 남편분들이 남자분 계시는데 그 남자분들 말표 진짜 못해요. 마음은 굴뚝 같으면서 말을 안 해 절대. 그 이전에 하시는 분들 더 심하기도 하고.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바로 그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또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불쌍히 여김은 상대의 아픔에 공명하는 그리스도의 심장입니다. 예,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이것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공생의 시간에 무리들을 봤는데 그들이 목자가 없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목자, 즉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한테 나무란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서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해당하는 그 언어를 찾아보면요. 이 언어가 좀 중요해요. 우리나라 말로 바꿔놓으면은 불쌍히 여기는 게 그냥 쉽게 보일 수 있는데 모르지만 헬라어로 보면요. 뭐냐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 이렇게 애가 끓는 사랑 그잖아요. 애가 끓는 사랑.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애가 끊어질 것 같아. 그 애가 보여요. 이 창자, 이 심장이 끊어지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이 뜻이 뭐냐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불쌍히 여기시니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여겼던 그 마음이 뭐냐면 바로 뭐냐면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내 자녀도 아니고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그들이 목자 없이 헤매고 있는 그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이 밖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이런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불쌍히. 예수님은 죄인들을 정죄하기에 앞서 사실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죄인은 다 죄인이잖아요. 예수님 이외에는 이 세상에 죄인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정죄하기 앞서서 그들의 고단한 삶을 보시고 상자가 뒤틀어진 듯한 그런 깊은 공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자비라는 단어는 상대의 잘못을 따지는 뇌의 판단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이래요.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막 성질내고 화를 내요. 애가 막 눈물 쏙 빨리도록 가슴 상처가 있어도 막 혼내요. 막. 그러고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너 알지? 아빠가 너 사랑해서 그러는 거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속을 다 뒤집어 놔두고서 너 이렇게 하고 내가 아빠 사랑하는 거 알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먼저 뭘 해야 되냐면은 그 아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 아이가 뭔가 부족할 때에는 얼마나 그게 당혹스럽고 힘들지를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녀뿐만이 아니에요. 남편이건 아내건 내 주변의 가족들이 누구건 간에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부모님이 힘드셔서 일하고 오셔가지고 힘들어서 뭘 가서 못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빨래 좀 못해놨어. 근데 거기에 대고서는 빨래가 없다 양말 없다 화내는 게 아니라 엄마가 힘드시구나. 엄마 힘들었죠. 그래서 힘든가 봐 엄마. 내가 좀 도와줄까요? 이런 마음이 생겨나는 그런 상대방을 정말 우리 엄마가 정말 힘들구나 라는 불쌍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게 뭐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아름다운 말 한마디로 그 자비의 말 한마디로 그 마음을 녹여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많이 얘기하잖아요. 말씀이 되는 돌아온 탕자, 그죠? 아버지 재산을 다 미리 달라 그래가지고 떠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다 써버리고 완전히 거지가 돼서 돌아온 탕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맞이한 아버지는 아들의 죄목, 그 죄를 묻지 않습니다. 멀리서 아들이 오는 그 남루한 모습, 거지 같은 모습을 보고 측은히 여서 달려가서 목을 확 껴안아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왔느냐고 환영해 준다.
그 긍휼의 마음이 무너진 아들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너희 X야, 이 새끼야, 너 나갔다 들어와서 이 모양 입고 들어왔어. 이렇게 대부분 우리 부모들이 그런다니까요. 그래 왔구나. 네가 왔구나 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좋은데 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사랑하는 거 알죠. 제가 그래서 부모님들 다투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가족 가서 다투잖아요. 제일 먼저 해주는 면 양쪽에 대는 그래요. 엄마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부모님한테 가서 자식이 아무리 그래도 엄마 아빠 사랑하잖아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알면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다 그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질타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기다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봐주시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난달이 인내의 달이었잖아요. 그죠? 오래 참은 기다림이었단 말이에요. 요새 보세요. 자녀가 실수했을 때 뭐 말도 아니잖아요. 비난의 매를 들기 전에 그 아이의 좌절된 마음을 먼저 읽어주는 거예요. 먼저 그 마음이에요. 바로 이게 뭐냐면 불쌍히 여김의 생각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불쌍히 여김이 뭐라고요? 상대가 끊어지는 그런 불쌍한 공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공감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못 느끼고 있다. 그 믿음이 약하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부모들도 있지만 그들이 꼭 무너지는 이유 뭔지 아세요? 인간의 힘으로 하다 보니까 무너져요.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쁜 말을 했었죠. 이틀 지나가 또 그래 얘가. 한 달 지났는데 또 안 고쳐져. 그럼 인간은요 그 순간에 무너져요. 내가 3개월 동안 지켜봤는데 네가 이 모양이라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인간의 힘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냐는 말씀을 드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자비를 느끼고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믿었을 때에 그걸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우리가 그 자비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자비를 표현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불쌍히 여김, 이 친절의 행동 모든 것들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사실 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는 뭘 의지해야 되냐면 맨날 인사하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평강 얻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성령님이 인도하심 받아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몇 번이고 몇백 번이고 친절과 불쌍히 여김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용서를 해야 돼요. 읽겠습니다. 용서는 자비를 완성하는 은혜의 빛 탕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4장 32절 하반절에 보면 용서의 근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심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심. 즉 이것이 바로 용서의 근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용서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서 우리에게 용서하셨고 우리의 그 죄를 갖다 다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갖다 눈과 마주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내 모든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마땅히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용서함을 받고 그 믿음 가운데 있어야 온전한 용서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는 비유 있었을 거예요. 어떤 자가 빚을 졌는데 그때 당시에 달란트가 돈 단위인데 1만 달란트는 엄청난 돈이에요. 우리가 몇 년을 벌어도 못 갚을 돈인데 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아요. 근데 그 빚진 자가 탕감을 받고 나서 돌아가서 그거보다 훨씬 적은 돈을 빚진 자한테 자기가 돈 빌려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끌어다가 또 내칩니다. 이게 이 비유가 왜 나오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 많은 은혜와 사랑과 불쌍히 여김을 받고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인색함으로 그 받았으면 그 사랑을 갖다 전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줘야 되는데 가서 우리는 그 모습을 갖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들을 갖다가 질책하고 그들에게 비난하고 그들에게 의욕까지 많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비유해 준 말씀입니다. 자비의 최종 단계인 용서는 상대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미 하나님께 감당할 수 없는 자비를 그 빚을 졌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잘못했고 부족하고 나한테 빚을 졌고 뭐 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는 데 있어서 내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이 끌려와서 여러 사람들 안에서 돌팔매질 당하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걸 막아서면서 오늘 딱 그러시고 이 중에 이 여인을처럼 죄 없는 자가 있다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고 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다 사람들 떠나요. 우리는 죄 없지 않습니다. 다 죄가 갖고 있어요. 그 죄가 작든 크든 간에 그 죄는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치리할 수 없고 누구를 갖다가 결정적으로 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우리한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받은 자비를 그들에게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보면 요셉은 자신을 판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을 팔았잖아요. 아시겠죠? 12형제 중에서 요셉을 갖다가 팔았단 말이에요. 꿈도 꾸고 환상을 보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 같으니까 형들이 시기질투해가지고 요셉을 팔아요. 요셉이 장사꾼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가가지고 이집트로 가잖아, 그죠? 애굽으로 팔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요셉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막 하나님만 믿고 모든 걸 하다 보니까 거기서 그 애굽의 수상이 돼요, 수상. 7년 뒤에 환란이 오고 그 꿈을 요셉이 다 꿨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그 아버지하고 형제들이 그 민족이 있던 곳에서 가뭄이 오고 피 오고 어려움이 오고 닥치고 하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와요. 구하러. 그때 그 형들은 어린 동생을 버렸던 동생을 알아보지도 못하니까. 근데 그 요셉은 형들을 당장에 목을 칠 정도의 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권한이 없어요. 내가 형제들을 벌하겠다면은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나를 갖다 버렸어. 그래서 나는 팔려왔어. 내가 그 고생을 해가지고 내가 왔는데 어디 두고 보자. 얘들 한번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근데 요셉은 그래요. 내가 내 형제들을 치리할 권한이 없다. 내가 싫어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위에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들을 벌하고 이들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마음이어야 된다. 우리는 그럴 자격도 권한도 없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했으면서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형제들을 안아주고 형들을 안아주고 요셉의 용서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지탱하는 그때 뿌리가 됩니다. 다시 살아나는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 용서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집단과 공동체가 다시 생기를 놓는 어떤 그런 한 가정이 화목과 평안을 가져오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친절,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언어. 하나님의 자비는 친절이라는 거룩한 옷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공감하면서 십자가의 용서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아무 죄도 없고 결백하고 흠도 없는 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용서로 못 박히시고 그걸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공생 기간 동안에 우리를 갖다가 지배하고 왕이 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기 온 것은 너희들을 섬기러 온 거야. 그 기간 동안 남들이 보기에는 거지 같은데 진정한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시다가 결국에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서 당신이 이 모든 죄를 끌어안고 우리 대신해서 그래서 지금 이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정을 친절의 어떤 실험실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다고요?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가족일 것이고요. 하나님 모실 때에는 꼭 우리가 말하는 이 인간의 피를 나눈 가족만 가족이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에 일하는 동료들 그 안에서 여러분이
친절의 실험실을 한번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무뚝뚝한 말투를 버리고 상대의 약점을 측은히 여겨야 되는 거죠. 상대의 약점을 듣는 순간 파헤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 둘째가 중2병이 걸려서 그런지 누가 뭐 좀 실수하면은 날카롭게 지적을 해요. 아주. 뭐 얘기 잘못했냐, 뭐 잘못했냐 그러는데, 그게 요새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어떤 가치관이 형성돼 가면서 생기는 공통적인 것이거든요. 저러다 말겠죠, 이제. 근데 그거를 통해서 그게 상처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 그럴 때가 많아요. 직장에서 일하다가 보면 누가 좀 잘못하면 내가 좀 잘해. 또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내가 말했잖아. 그래서 막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상처를 은근히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가정이 됐던, 사업장이 됐던, 직장이 됐던 여러분의 그 공간에서 친절의 실험실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무뚝뚝한 말투를 버리시고 상대의 약점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면서 십자가의 용서를 신청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자비가 강물처럼 흘러서 우리 자녀들이 그 친절의 토양 위에서 복된 나무로 자라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은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 안에 불친절한 완악함을 회개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개합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가족에게 함부로 말하고 자녀들을 노엽게 했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내 마음을 주님의 부드러운 자비를, 그 자비로 나의 마음을 채워달라고, 그 믿음으로 채워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가시도 친 언어들,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내 의를 주장하느라 타인에게 불친절했던 순간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싸우니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피로 내 마음을 부드럽게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친절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으로 가능할 줄 믿사오니 나의 안에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두 번째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화목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어린이는 단순히 지금 아이라고 어린이가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어린 사람들이 어린이입니다. 그 어린이들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인간이 아닌 격려가, 원망이 아닌 용서가 넘치는 자비의 안식처가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이시여,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자비로운 그 사랑을 먹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자녀는 부모의 수고를 감사하며 서로 친절로 대하는 천국 공동체가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마다 주님의 용서로 화해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직장의 모든 가정간에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웃을 향한 자비의 확장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 금해구의 성도들 머무는 곳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가 머무는 곳마다 친절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여 주시고 소외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손길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친절을 전하는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울고 소외된 이들을 외면하지 않는 자비로운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오늘 말씀을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비의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친절이라는 귀한 언어를 가르쳐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주님의 침묵과 자비를 기억하시고 그 기억하는 우리 그것을
훈련하게 하시고 누군가의 허물을 볼 때 그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긍휼을 먼저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봄내 꿈의 교회 또 온라인 파라데우스 교회 모든 가정에 웃음꽃이 피고 자녀들이 자비의 숲에서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가 영원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축도하기 전에 우리 건강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가슴에 손 얹으시고 아프면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고 제가 제 표로 기도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한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치유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이 시간 아픈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온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병든 자를 보실 때마다 시근히 여기셔 주시어서 손을 얹어 고쳐 주시옵소서. 자비의 손길로 이 시간 환부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모든 통증과 질병의 근원은 깨끗이 물러갈지어다. 약해진 면역과 장기들이 주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살아날지어다. 특별히 마음의 상처로 인해 육체까지 병든 이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의 위로로 영혼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늘의 평강이 뼈 마디와 세포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오래 찬란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까지 참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신 자비와 하나뿐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날마다 우리 곁에서 친절한 음성으로 위로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비를 품고 가정과 또 세상 속에서 친절의 향기를 전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들의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